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유하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 된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위에 올라 25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네 번째 왕인 이유는 남과 북이 갈려진 이후로부터 세서 유다 왕국의 왕의 대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까지 포함한다면 6대 왕이겠지만 남과 북이 갈려진 다음의 역사는 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열왕기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장 43절 44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으며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선한 왕, 그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던 왕 여호사밧의 첫 번째 문제는 산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솔로몬도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회막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법과 율례가 기록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계 위, 즉 증거계의 덮개 부분인 속죄소에서 여호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백성을 만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기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막 자체가 증거궤를 모셔두기 위해 지어졌고 궤가 있는 곳 앞에는 아무나 가까이 다가가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휘장으로 가려 두었었습니다. 따라서 그 휘장을 기준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기는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런 구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언약궤의 덮개가 속죄소이고 속죄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 바깥 부분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한 기구들이 모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나 속죄소와 회막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그냥 그 전체가
전체가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회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절 초기까지만 해도 회막이 머물러 있는 기브온은 성소였고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곳, 그런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은 모리아산,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던 그런 장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는 다윗이 시온성에 두었던 언약궤와 기브온에 그때까지 있었던 회막과 회막에서 제사에 쓰이던 물건들을 모두 새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만이 여호와를 만나 그 음성을 들으며 제사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눈길과 마음도 항상 거기에 두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룩한 장소는 모두 산당이라고 불렸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산당들도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이적을 행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는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성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여호와를 떠나 우상들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유난히 푸른 나무가 있거나 높은 산 위에 또다시 산당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출신의 왕비들이 늙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고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섬기던 신들을 가나안 땅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산당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산당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장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말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새롭게 들어서는 산당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말을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의 타락과 몰락 이후의 산당들은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들은 백성의 삶 속 깊숙한 곳에 매우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뿌리 깊은 민간 신앙으로 말입니다. 유다 왕국의 때때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선한 왕들조차 어쩌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산당들을 없애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지만 산당들은 여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경우 방백들, 즉 관리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까지 왕명으로 유다 여러 성읍에 파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기는 했으나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선한 왕들이 여호와께 온전하기는 했으나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어쩌면 아무리 애를 써도 백성들 사이에 퍼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던 산당들을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바꿔야 옳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던 왕 여호사밧에게는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과의 화평입니다. 여호사밧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산당.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왕과의 화평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오른 해에 이스라엘은 아합이 4년째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는 두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불화와 반목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화평을 이루어 냈습니다. 전쟁이 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리던 천군과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고, 예수님께서도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여 평안을 이루는 일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화평을 이루었던 상대 아합은 아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틀어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따라 여호와 앞에서 온갖 악을 아합은 행했습니다. 사실 누가 충동했든 그런 충동을 받아들여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아합 자신이니까 남을 탓하거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죠.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던 여호사밧은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아합과 화평을 이루어 냈습니다. 선과 악이 화합할 수 있을까요? 둘 사이에 화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스리는 나라가 달랐기에 그냥 충돌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 정도로 나 몰라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룬 화평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습니다. 후에 아달랴는 유다 땅을 온갖 악으로 물들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아합과의 화평을 좋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고 2년 후에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찾아가 아합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힘을 합쳐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을 되찾아오기 위해 전쟁을 하자는 아합의 요청을 따라 아람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승리를 예언했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아합을 꿰어 그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미가야 선지자 단 한 사람만 전쟁을 반대했으나 미가야 외의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장담했기에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수의 의견이라면 소수의 의견이 지니는 가치를 너무나도 손쉽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중요치 않아요. 다수가 합의한 뜻, 다수가 찬성한 뜻이라면 그냥 받아들이죠.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패해
도망해야 했고 아합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기는 했으나 무사히 생명을 건져 돌아온 왕을 향해 선견자 예후가 매우 가슴 아픈 선포 한 가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1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견자 예후의 말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화평하며 그를 도와 전쟁한 일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견자 예후는 그렇게 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아합과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고 지내던 그 북왕국과 화평을 이루어낸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터에 나가기까지 했으니까 원수와 하나 됐잖아요. 용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평화를 이루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선견자 예후에게 어떤 비판을 받아요? 당신이 그렇게 한 거는 악과의 야합이고 타협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돕는 일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정당화되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호사밧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에 따르면 당신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래도 산당을 없애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진노가 당신의 대에는 임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아들 대에는 반드시 임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견자 예후는 그렇게 여호사밧을 비난합니다. 화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악과 야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악한 자를 돕거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었던 아람과의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고 패배해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들 여호람이나 손자 아하시아의 시대에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한 패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아달랴는 유다가 혼란한 틈을 타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들,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남왕국의 왕이 되어 7년 동안 통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7년간의 아달랴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통치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가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에 전혀 손색 없는 여호사밧이 이룬 평화였습니다. 이거를 칭찬할까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악을 그냥 용인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필요악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행동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평화해야 한다는, 화평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악과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악을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과 그저 아무런 불화 없이 살아가려고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원론적인 것,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